이 시간 성전 건축을 독려한 선지자 학계, 성전 건축을 독려한 선지자 학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학계 선지자에 대한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학계라는 이름의 뜻은 축제, 즐거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학계는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 제사장 가문에서 출생한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는 어렵지만 전체 상황을 보면 제사장 가문의 출생으로 이 학계는 아마 제사장이지 않았을까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제1차 포로 귀환할 때에 함께 귀환했던 사람입니다. 제1차 포로 귀환 때 귀환했다라는 사람들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바벨론에 가서 몇 년을 살았냐면 70년을 살았습니다. 70년을 살면 거기가 고향이죠. 거기에 벌써 아버지 살고 할아버지 살고 그 할아버지 이렇게 사는 게 70년의 시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믿음의 땅이 있다 하여서 그곳으로 돌아가는데 첫 번째 나온 사람들이 1차 포로 귀환 때 나왔던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비록 몸은 바벨론에 가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늘 하나님의 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기리는 그런 아주 신앙 좋은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는데 또 이들이 돌아올 때 특별히 믿음 좋지 않으면 돌아오기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바벨론 도시는 당시에 왕성한 도시였고 먹고 살기 좋은 도시, 발전된 도시였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예루살렘은 예전에 황폐화되어져서 70년 전에 황폐화되어져서 그동안 별로 손댄 사람도 없고 그곳에 제대로 도시가 건설되어져서 유지된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그냥 믿음 한 가지로 돌아오는 것이지 경제적인 상황, 정치적인 안정을 따진다 그러면 절대 돌아올 수 없는 곳이 예루살렘 귀향입니다. 첫 번째 예루살렘 포로 귀환 때 돌아온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이야기는 일단 믿음 좋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학계는 이 선지자의 역할을 그럼 그의 일생 동안 다 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성전 건축이 중단되는데 중단된 상태 다시 성전 건축을 시작하게 되는 BC 500년 6월부터 오늘 성경에 우리가 읽었듯이 9월까지 4개월 동안 성전 건축을 독려하는 일을 했던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 학계가 아마 모르긴 몰라도 상황사로 볼 때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다가 그가 많은 사람들이 다 반대하고 있는 성전 건축 하나님의 뜻이니 해야 된다라고 선지자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했던 그런 선지자, 잠시 잠깐 그 일을 했던 사람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 삶을 사는 가운데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때 주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사람이 학계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좀 살펴보게 되면 BC 900년경에 솔로몬이 죽고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는데 이 통일왕국이 르호보암이 너무 고집을 부리는 바람에 결국은 사실은 그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범죄한 결과로 왕국을 나누기로 결정하셔서 왕국이 나누게 됩니다. 그게 BC 900년입니다. 이때 북왕국 이스라엘의 11지파, 10지파가 하고 남왕국 이스라엘의 2지파가 남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12지파가 나뉘어서 왕이 그 나라를 이어가는데 북왕국 이스라엘에서는 전체 20명의 왕들이 지내게 되는데 이 20명의 왕들이 전체 지내는 동안에 150년가량의 시간을 가지고 150에서 약 200년가량의 시간을 가지고 시간을 쭉 지냅니다. 그러는 가운데 결국은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하는데 이 아수르에 멸망하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시간이 약 한 630년 이때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약 150년 정도를 더 남왕국 유다는 지내게 되는데 전체 19명의 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 350년간 이 왕국이 유지되는데 19명의 왕들, 그러니까 약 150년 이상의 차이가 나는데 한쪽은 약 200년, 이쪽에는 350년의 왕국이 유지되는데 한쪽에는 왕이 20명이고 이쪽엔 19명의 이야기는
이쪽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들은 뭐 잠깐 왕이 됐다니, 이유는 누구든지 힘 있는 사람이 왕이 돼요. 그래 결국 7일밖에 왕이 못 된 사람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남왕 유다는 다윗의 자손들만 계속해서 왕이 되는 상황으로 쭉 이어왔기 때문에 훨씬 더 안정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남왕국 유다도 하나님을 떠나 우상 섬기는 결과로 결국은 망하게 되는데 BC 586년에 결국은 망해버리게 됩니다. 남왕국 유다가 망하고 나서 바벨론에 의해서 바벨론에 멸망되니까 바벨론에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어떤 사람인가? 아무나 잡아 들어간 것이 아니라 남왕국 유다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똑똑한 사람, 쓸만한 사람, 귀족, 왕족, 제사장 이런 사람들 데려가요. 왜냐하면 바벨론의 정책 자체가 이주 정책을 써서 혼합을 시키는 겁니다. 이쪽 사람을 이리로 가고 이쪽 사람을 이렇게 옮겨가지고 혼합을 시켜가지고 반란이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정책을 씁니다. 그럴 때 만일에 대충 아무나 뽑아가면 안 되고 똑똑한 사람을 뽑아가 버려야 이쪽에서 반란이 안 일어나니까 그렇게 섞어서 뽑혀간 사람은 되게 똑똑한 사람들이 뽑혀가게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시간이 많이 지나고서 결국은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 의해서 바벨론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 시간이 BC 539년입니다. 539년에 바벨론이 멸망하고 나서 그 다음해인 BC 538년에 이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립니다. 칙령을 내려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원하는 사람은 돌아가라. 가서 성전을 건축하려면 해라. 라고 이렇게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바벨론 1차 포로 귀환이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이렇게 돌아가게 되는데, 그때 돌아간 사람이 약 4만 3천 명, 그리고 종이 7천 명, 그리고 이렇게 노래하는 이 사람들이 200명 이래가지고 약 5만 명 정도의 사람이 이렇게 돌아오게 됩니다. 이때 같이 학계도 끼어서 돌아왔던 것입니다. 돌아와서 이들이 돌아온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왔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성전 재건을 하던 중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바로 착공을 하여 시작을 했는데, 그런데 바로 고레스 왕이 죽게 됩니다. 고레스 왕이 죽게 되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가장 밀어주던 왕이 없어지고 다른 왕이 딱 생기게 되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면은 유대인들이 집결하게 될 것이, 그러면 그 주변에 살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자기들의 기득권을 잃어버리게 될 것을 두려워하여서 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러는 것은 메데파사 왕국에 반란을 일으키려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엉터리 조서를 보내게 됩니다. 그로 인하여 결국은 성전 건축이 멈추게 됩니다. 그러니까 537년에 착공을 하였다가 바로 멈추게 되어서 그냥 방치가 돼요. 언제까지 방치가 되면 BC 520년까지 약 18년 정도의 시간 동안에 그냥 방치가 되게 됩니다. 이 방치가 되게 된 상태에서 다리오 왕 2년 때 학계가 수룹바벨,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하여서 성전 재건을 하기 위해서 다시 시작하기 위하여서 애쓰게 되는데, 이때도 역시 사마리아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이 성전 건축을 방해해요. 왜냐하면 자기들과는 오히려 반대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이제 문제는 그 18년 전에는 그래도 같이 온 사람들이 성전을 건축하려는 열정이 있었고 다 함께 건축하자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5만 명이 왔는데, 문제는 18년이 지나는 동안에는 주변에서 반대하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계속 반대를 하는데, 그동안 찬성했던 이 5만 명의 유대인들 가운데 이제는 18년이 지나고 나니까 성전 건축 꼭 해야 되느냐, 저렇게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이 건축하는 데 너무 힘들고 어렵지 않느냐라는 그런 내부적인 반대 이야기까지 나오게 됩니다. 찬반이 분분하여서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막 이런 상황이 펼쳐지는 것이 바로 이때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학계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성전 건축해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성전 건축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여서 결국 BC 516년 4년 뒤에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 사건이 이 학개서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성전을 건축하는데 4년 동안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포로를 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거기서 모아서 했으니 그 성전의 모습이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하면 그 전까지는 유일한 성전이 딱 한 번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솔로몬 성전이에요. 솔로몬 성전은 다윗 때부터 모았던 수많은 자재들, 다윗 때부터 관계했던 수많은 기술자들을 데려다가 어마어마하게 투자하여서 기가 막히게 지은 겁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소문이 뭐라 그러냐면 예루살렘 성전은 다 금으로 발라놨더라. 그리고 성전의 벽돌과 벽돌 사이에는 다 황금을 넣어놨다. 뭐 그 안에 뭐 기둥이 백향목이고 이 휘장이 어떻고 이런 걸 떠나서 그렇게 졌다라는 소문이 날 정도로. 그래서 실제로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정복한 다음에 성전에 벽돌과 벽돌 사이를 다 뛰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그 사이에 황금을 넣어서 만들었다는 소문을 듣고 황금을 얻기 위해. 근데 실제 보니까 황금을 안 들었던 거예요. 그럴 만큼 이 실제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완전히 철저하게 나중에 후에 망하게 되는데, 어쨌든 지금 이 그 스룹바벨이 지은 성전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볼품없는 성전이었습니다. 그런 것을 통하여서 결국은 성전이 옛날의 영화를 들었던 사람, 본 사람은 없어요. 아무도. 왜냐하면 시간상으로 많이 지났기 때문에. 그러나 들었던 사람들이 그 성전을 보면서 마음속에 짓기는 지었는데 마음속에 너무나 이게 쉽게 얘기하면 초라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걸 성전이라고 졌는가? 그때 학개가 무슨 소리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성껏 지은 것이 중요한 것이지라고 하면서 성전 건축도 독려하고 건축한 성전이 초라한 것에 대해서 실망하는 사람들에게 격려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예배하는 믿음이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또 강조하여 격려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학개입니다. 학개 선지자가 행했던 일들을 우리가 좀 몇 가지만 이렇게 살펴보고 기도할 것인데, 첫 번째로 학개 선지자는 사실 이 성전 건축을 독려하는 이때의 나이가 상당한 고령인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2장 3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느냐? 아멘. 이 이야기는 뭐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너희 가운데 성전 본 사람 있느냐? 나이 먹은 나도 못 봤는데 너희들 본 사람이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상황들을 볼 때 학개의 나이가 지금 어느 정도 되었을까? 이 학자에 따라 좀 분분한데요. 학개의 나이를 보통 지금 이 학개가 선지자로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나이가 여러분 몇 살쯤 됐을 것 같아요? 한번 생각을 한번 찍어보세요. 몇 살쯤? 그러니까 분명히 앞에 있는 사람들이 자절할 때 나이들은 나도 못 봤는데 젊은 너희가 그거 못 봤을 건데 왜 쓸데없는 거 그렇게 낙심하느냐 이렇게 얘기할 정도면 학개의 나이가 몇 살쯤 됐을까요?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돌아온 지가 약 한 20년 정도 됐어요. 20년 정도 됐으니까 그런 것을 계산해 보면 100세까지 가면 조금 많이 간 거고요. 최소한 7, 80 정도 되지 않았을까라고 보통 학자들이 추정합니다. 왜냐하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 학개가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와 함께 지도자적 위치에 있었다는 이야기는 당시에 족장과 같은 그런 상황이었으면 아마 나이가 못 돼도 50대 정도 되진 않았을까라고 추정해 보면 보통 20년이 지나고 이 상황이면은 아마, 그리고 이제 실제로 성전 건축이 마쳐지고 이런 상황들을 쭉 살펴보게 되면 아마 한 70에서 80 사이쯤 되지 않았을까. 여러분 지금도 사실 7, 80이면 결코 작은 연세는 아니에요. 그렇다고 지금 이 시대가 아브라함 시대 그 위에 무드셀라가 살았던 시대처럼 몇백 년 사는 시대도 아니에요. 이 시대에는 7, 80까지 사는 사람이 사실은 드문 시대입니다. 이 시대가.
그렇게 오래 살지 못했던 그런 시대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7, 80까지 사는 사람이 학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젊고 젊은 사람 수두럽게 다 있는데 그들 다 나비두시고 나이든 학계를 선택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도록 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나갈 때에 이 세상의 가문이 어떤지, 그의 문벌이 어떤지, 그의 학식이 어떤지, 그의 능력이 어떤지, 그의 나이가 어떤지 이런 것 따지셔요? 안 따지셔요? 안 따지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학계 선지자를 통하여 분명히 한 가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실 때,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에 행하실 때에 그런 것 안 따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안 따지시는데 우리가 그런 거 따지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아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몇 세에 은퇴하죠? 65세. 65세 은퇴에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 교회 전체의 다수가 원하기 때문에 65세에 은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65세 은퇴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면 65세 은퇴는 잘한 거라고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전체 원하고 잘하고 있으니까 나쁜 점보다 좋은 점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65세 은퇴가 좋은 점이 되기 위해서 한 가지 꼭 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은퇴하시고 나서 65세 이상 되신 66세, 67세, 68세, 70세, 75세 이렇게 되는 분들이 건강하신 분들이 나는 은퇴했으니까 하라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 손을 딱 놓게 되면 그러면 65세 은퇴한 게 잘한 게 되는 거예요? 못한 게 되는 거예요? 빨리 얘기해요. 잘한 게 되는 거예요? 못한 게 되는 거예요? 잘 못한 게 되는 거예요. 시무의 일은 젊은 사람들에게 맡기고 그들도 열심히 일하지만 우리는 이제 시무라는 짐을 벗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까지 내 육신의 건강이 허락할 때까지 나는 열심히 교회를 위해 충성한다. 이렇게 하면 65세 은퇴한 것이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그거 잘한 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고민하면서 함께 의견을 모아서 당회 결의하고 재직회 결의하고 공동회 결의해서 65세 은퇴하기로 정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65세 은퇴한 게 잘하는 거다. 우리 교회는 65세 은퇴해서 이렇게 좋은 일이다라는 것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65세 은퇴했으니까 66세부터는 뒷짐 딱 지고 나는 은퇴해서 안 돼, 못해. 여러분 자꾸 안 돼, 못해 하면 진짜 안 되고 진짜 못하면 어떡하래요? 학계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가 나이 당시에 볼 때는요 지금 70하고 지금 80하고는 다른 상황이에요. 여러분 저희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그때 60이면요 호호 할아버지였어요. 호호 할머니, 꼬부랑 할머니가 60이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60이면요 처녀 같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60에 허리 꼬부라진 본 있어요? 없어요? 80대도 꼿꼿해요. 최 장로님 허리 안 꼬부러졌죠? 80대도 꼿꼿하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얼마나 육신의 건강이 좋은지 몰라요. 과거에 우리가 70년대, 80년대 이때 건강을 비교하면 지금 뭐 사람에 따라 얘기가 다른데 보통 의사들이 얘기할 때요 0.7을 곱해야 된답니다. 그러면 지금 60이면요 6, 7이 42, 옛날 42살 건강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70이시면요 7, 7, 49, 옛날 50세의 건강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80은요 7, 8에 56, 옛날에 환갑도 안 되는 환갑 정도 되는 분들의 건강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만큼 건강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참 문제가 우리 교회가 기도하면서 만든 이 65세라는 제도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들어요. 뭐라고 이야기를 듣냐면 은퇴하셨다고 아무것도 안 하시려고 그런대요. 그런데 그분이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요. 이런 얘기가 왜 들리는 겁니까? 안 들렸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하면서 함께 정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결정이 옳은 결정이라는 걸 우리가 증명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교회 시무 은퇴 연령은 65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봉사 은퇴 연령은 몇 살이죠? 몇 살이죠? 그렇죠. 천국 갈 때까지, 내 몸이 못 움직일 때까지예요. 내 몸을 움직이고 있을 때에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죠. 헌신해야죠. 봉사해야죠. 제가 옛날에 설교 시간에 얘기했던 거 다시 한번 얘기하려고 그래요. 어떤 분이 60세에 은퇴하셨어요. 직장에서. 요새는 뭐 62세 이렇게 하는데 옛날에는 58세 이렇게 은퇴했거든요. 근데 이분은 60세에 은퇴하셨습니다. 은퇴하시고 나서 이제 내가 죽을 거니까, 얼마 안 있으면 죽을 거니까 나머지 시간은 그냥 이렇게 대충 좀 먹고 여행이나 하다가 이러다가 내가 죽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65세 돼도 안 죽고 70세도 안 죽고 75세도 안 죽고 80세도 안 죽고 85세도 안 죽고 90세 돼도 안 죽었어. 몇 년 지났어요? 30년을. 이분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니 내가 죽을 날 기다리면 몇 년 산 거예요? 30년. 지난 30년이 너무너무 억울한 거예요. 이분이요? 영어 공부를 합니다. 영어 공부를. 그래서 옆에 있는 젊은이가 물었어요. 할아버지 뭐 하세요? 영어 공부하지. 근데 왜 영어 공부, 할아버지 90세 지금 영어 공부해서 뭐 하려고요? 아내가 60세 은퇴해서 곧 죽을 줄 알고 기다렸는데 보니까 90까지 30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죽을 날만 기다리고 살았는데, 그래서 90까지 왔는데 혹시 앞으로 10년, 20년 더 살아서 100세 되고 110세 됐는데 그때도 죽을 날 기다리고 있다가 아무것도 안 하면은 내가 너무 원통할 것 같아서 혹시 알아? 내년에 내가 해외여행 가서 영어 한마디 써먹을지? 제가 그런 글을 읽었어요. 근데 진짜로요, 제가 전도사를 첫 번째 했던 대전의 세광교회 그런 장로님이 계셨어요. 황 장로님이라고요. 제가 그때 전임 전도사로 있는데 신방을 갔더니 그 이제 장로님이 대전 외곽에 별장에 혼자 살고 계셨어요. 신방을 갔더니 장로님이 그 예배상을 내놓고 하여튼 예배를 드렸어요. 장로님하고 저하고 같이 간 권사님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저쪽 옆에 보니까 뭐 이렇게, 여러분 애들 공부할 때 이렇게 막 단어 외울 때 빽빽이 하죠. 막 단어 쓰는 영어 책도 있고 사전도 있고 백백에 이렇게 놓여있는. 그래서 장로님 저거 뭐예요? 누가 애들 와서 있어요? 그랬더니 아유 전사님 이거 제가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때 그분이요 82세였어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 지금 저거 왜 하세요? 그랬더니 전사님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제가 내년에 해외여행 가서 영어를 쓸지 몰라 지금 내가 미리 공부하고 있는 거라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진짜 그분을 뵀어요. 여러분 65세 은퇴했다고, 나는 은퇴했다고 뒷짐지고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진짜 빨리 데려가시면 어떡할 거예요? 근데 그 더 문제는요, 안 데려가시고 30년, 40년 두셨는데 나는 은퇴해서 아무것도 안 하겠다 이러면은 하나님 앞에 죄송해요? 안 죄송해요? 죄송하지요. 학계처럼 주께서 부르신 날까지 우리 제1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있는 것 최선을 다하여 충성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제1교회 시무 은퇴 연령은 몇 세예요? 65세. 그러나 봉사 은퇴 연령은 몇 세예요? 천국 갈 때까지.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제1교회는 시무 은퇴 연령은 65세지만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은퇴 연령은 천국 갈 때까지입니다. 천국 갈 때까지입니다. 할렐루야. 꼭 그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65세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더 효과적으로 젊은 사람들을 세워 일도 하고, 그러나 은퇴하신 분들이 주위에서 든든히 받쳐주고 앞서서 하고, 젊었을 때 못하는, 젊은 사람들이 잘 못하는 일까지 감당해 줌으로 인해서 정말 우리 교회 65세 한 것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야 제1교회 65세 정말 너무너무 잘했어, 이런 소리를 우리의 기도하며 만든 결정이 하나님 앞에 옳았음을 만드는 우리 울산 제1교회가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꼭 그래야 됩니다. 학계는 그런 사람이에요. 학계 선지자께서 이렇게 또 이야기를
그런 것들을 만들어가는 과정 가운데 학개 선지자가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 하나 있습니다. 1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장 4절입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편박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아멘. 하나님의 성전은 황폐해 있는데 너희가 편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라는 이야기는요, 이 편벽한 집이라는 것은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이 집과 지붕이 다 이렇게 딱 반듯하게 돼 있는 이 이스라엘의 전형적인 집을 얘기하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괜찮은 집. 우리 뭐 요새는 좀 사실 개인주택이 많이 없어서 오히려 아파트가 좋은 집은, 옛날에 70년대 하면 우리나라에 제일 좋은 집이 어떤 집이에요? 예? 양옥집. 신식 양옥집, 그쵸? 그 생각은 딱 맞아요. 그때 양옥집 살면 다 부러워했어요. 예? 스라브 탁 쳐가지고 딱 한 양옥집. 그 생각은 딱 맞아요. 하나님의 전은 황폐해 있는데 너희는 양옥집 잘 지어놓고 거기에서 호의호식하고 있으면 되느냐, 이 소리예요. 여러분, 이 본문을 가지고 어떤 분은 그렇게도 얘기해요. 부자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 얘기하는데, 물론 하나님 앞에 헌신은요, 부자도 해야 되지만 모든 사람이 해야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뭔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것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소중한 가치를 어디에 두고 있냐 이거예요. 이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성전은 건축하려고 그러다가 중단되고 그냥 놔두고 18년 방치하고 있는 상태에서 자기 집은 번듯하게 잘 짓고 그리고 살면서 그 번듯한 집에 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전 건축 꼭 해야 되느냐고. 저렇게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고 주변에서 사마리아 사람도 반대하는데 우리가 해야 되냐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정말로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자기 욕심을 따르는 것인지,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인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지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첫 번째가 하나님이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건 늘 변하면 안 돼요. 어느 시대, 어느 때든지 어떤 신앙이든지 이건 변하면 안 돼요. 늘 우리의 삶의 첫 번째는 하나님 한 분이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론 우리의 직장도 사랑하고 가족도 사랑하고 우리의 삶도 사랑하고 모든 걸 다 사랑해야 돼요. 그런데요,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우선시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가정도 있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일터도 있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재물도 있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명예도 있고 권세도 있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거룩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밖에서 그것이 먼저이다. 그러면 그거 먼저 바꿔야 됩니다. 학개 선지자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네 인생의 1번이 무엇이냐를 묻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우리 울산제일교 모든 성도님들의 인생의 첫 번째는 언제든지 하나님만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만이 1번이 돼야 돼요. 다른 게 우선순위라면 고민해서 빨리 바꿔야 돼요. 깊이 기도하면서 빨리 바꿔야 돼요. 세상의 삶을 다 포기하라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직장에서 잘 나가야 되죠. 가정에서도 행복해야 되고요. 예수 믿는 사람 무슨 일이든 다 열심히 잘해야 됩니다. 정말 애정을 가지고. 여러분, 직장에서 직장생활 잘하려면 직장 사랑해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해야지 직장에서 잘하죠. 뭐 직장 별로 안 사랑하는데.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 안에서 직장 사랑하는 거고요, 하나님 안에서 가정 사랑하는 거고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서야 되는 거예요. 학개 선지자가 지금 이 점에 대해서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울산제일교회 이 땅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오늘도 내일도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 인생의 첫 번째는 하나님이고 나는 주님 안에서
나머지 것들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서 꼭 되시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복합니다.